양주동 목사님, 그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노예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말씀뿐만 아니라 또 성례와 강복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들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놀라운 특권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고, 또 오늘 지난 주까지, 이번 주 끝까지 제가 설교를 살폈습니다. 설교를 감독했던 거죠. 이제 모든 목사 후보생으로서 타이틀을 다 벗었고 이제 정식 목사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신 은혜를 누리길 바라고 또 복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양 목사님 나오셔서 어린 아버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꼰대 잘 알죠? 권위적인 사고로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부릅니다. 이전에는 아버지나 선생님을 비하할 때 은어로 사용하던 용어가 바로 이 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다 꼰대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꼰대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어울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인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 스승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아버지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스승이라고 할 때에는 굉장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표현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번역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승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스승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쓰인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인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여기서 이 초등교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스승과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특수한 일을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다시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이 고상한 언어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때때로 어린 주인을 훈육하기 위해서 채찍을 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초등교사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아주 부정적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교육 방식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스승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이 초등교사입니다. 이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스승이라는 고상한 말보다는 꼰대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게 훨씬 어울릴 듯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꼰대는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요. 꼰대와 아버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건 마음입니다. 꼰대라고 놀림을 받는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다만 자녀가 그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서로 공감이 되지 않거든요. 고대 그리스의 초등교사들은 진짜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의무만 다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맡은 아이를 어찌 가르쳐야 할지 잘 몰라서 때때로 폭력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잠시 맡은 그 권위를 휘두르기만 하려는 말 그대로 꼰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어른이 된 이후에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자녀에게도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교회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성도를 낳았으니 이제 그들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교회의 아버지라는 이 교부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신자를 낳는 교회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자를 낳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목회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목사는 더욱 교회의 아버지로서 그 역할이 막중합니다. 저는 오늘 목사로서 처음 설교를 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어쩌면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결코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은 아닐 겁니다. 목사라는 역할이 한 개인에게 부여된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를 위해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목사로서의 고백 또한 개인적이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공적인 고백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어린 아버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린 꼰대가 아니라 어린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건 상호간에 마음이 통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에는 꼰대라고 부르며 비아냥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진정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정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훈계를 하더라도 그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들도 그 마음을 받아주겠죠. 또 다른 본문인 디모데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린 목회자, 어린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디모데가 올바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린 목회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덕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를 대신해서 부를 수 있는 호칭은 다양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설교자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는 가장 막중한 역할이며 의무입니다.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목양의 가장 기본은 설교로부터 시작됩니다.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그 성도들이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 바로 목양이니까요. 바울 사도 역시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가르치는 일, 그건 분명 설교입니다. 특히나 이 설교의 사역이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서 읽는 것은 개인적인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모른다면 그저 목회자가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의미처럼 느껴지겠죠. 하지만 이 단어는 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공적으로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읽은 성경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습은 그대로 이어져서 공예배 설교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권하고 가르치는 일만이 아니라 읽는 것 역시도 공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로 보아야 합니다. 공적인 성경 읽기, 바로 성경 봉독입니다. 성경 봉독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순서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요소가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만 하더라도 달랐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문맹률이 아주 높았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교회는 오직 라틴어로 된 성경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 봉독이 그저 성스러워 보이는 퍼포먼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허례허식을 타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려는 노력을 했던 겁니다. 물론 자국어 성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성경을 집에서 읽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공예배 안에서 성경을 봉독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을 정말로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공예배 안에서 성경 봉독은 단순한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와 그 내용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개인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설교만 들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봉독은 설교를 위한 전초 작업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은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 본문과 관계없는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 없이도 할 수 있는 신변 잡기들을 말하고 자기계발서에나 볼 수 있는 처세술들을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권하는 일, 이것 역시도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설교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입니다. 권한다는 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하는 내용 역시도 반드시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많은 목사들이 자신들의 사념이나 사욕을 설교 속에 투영할 뿐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결국 설교란 그렇습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모두 다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건 설교라 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시작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 과정도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마침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이어서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장로회를 통하여 확인받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종종 이 예언의 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언이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말씀 속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록된 성경 이외에 특별하고 직접적인 계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창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때에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곧 이 예언이란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보면 설교의 은사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디모데가 장로의 회를 통하여 공적으로 확인받은 그 은사는 곧 설교하는 은사였습니다. 저 역시 지난 월요일 장로의 회를 통하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직에 합당한지를 확인받는 과정은 그리 짧지도 쉽지도 않았습니다.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보냈고 강도사로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그 외의 시간들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5년의 기간 동안 훈련 과정을 통해서 목사직에 어울리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 중에 장로의 회를 비롯한 교회는 확인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설교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요. 또 주님의 양떼를 목양할 수 있는지를요. 꼭 그렇게 확인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저에게 설교할 자격이 없고 목양할 능력이 없었다면 일찍이 교회는 반대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건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았고 또한 이러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는 걸 증명했다는 의미겠죠. 목사는 설교자입니다. 설교는 은혜의 방편이면서도 교회를 세우는 참된 표지이고 또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설교는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런 설교의 사역을 해야 하는 목사는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교회라는 큰 그림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신자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설교는 아주 중요합니다. 주일 공예배 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매주일 들은 그 설교를 통해 한평생을 살아가는 영적 양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만일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손상이 있겠습니까? 이건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나 설교를 듣는 성도에게나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꼭 있어야 할 겁니다. 이제 목사가 된 저는 주님께 받은 그대로의 말씀을 설교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거나 권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순결하고도 분명한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그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그 분별력도 동시에 갖춰야겠죠. 과연 저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다 함께 말씀을 아는 일에 자람도 있어야겠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 건 단지 목사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목사와 성도 모두가 자랄 때에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오직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 향기나는 빛난 열매들이 가득 열리겠죠. 그 열매를 보아하니 그 열매의 모양과 향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서도록 합시다.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만큼이나 중요한 건 생활입니다. 어쩌면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는 잘하지만 생활이 부도덕한 목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 이 목사의 설교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더라도 그의 생활이 부도덕하니 설교 또한 거짓말로 들립니다. 속으로는 너나 잘해라 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목사의 설교는 성도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설교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생활이 모범적인 목사의 설교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설교는 부족해도 생활이 순결한 그런 목사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물론 설교도 잘하고 성품도 바른 사람이 가장 좋겠지만요. 그럼에도 설교와 성품,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성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역교회를 다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분별력도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를 다닌다는 건 단지 설교를 듣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습니다. 성도의 사정을 아는 목회자는 그 성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고민을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는 설교보다 훨씬 성도 각인에게 딱 들어맞게 됩니다. 이건 AI도 대체할 수 없는 교감의 능력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아는 일입니다.
그저 가르치기만 하고 성도를 살피지 않는 목사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표현하자면 꼰대입니다. 소위 꼰대는 권위를 이용해서 가르치기만 할 뿐 상대에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꾼 목자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기가 받은 상만큼만 일할 뿐 더 이상 그 일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딱 받은 만큼만 일합니다. 교회는 이런 목사를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가 충치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면 그 치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피부과 의사의 피부가 나빠도 그렇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미국인과 한마디도 나눌 수 없다면 누가 그 선생님에게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먼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목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최근 많은 교회들에게 생긴 고충이 있습니다. 그건 새로운 담임 목사가 청빙되었을 때 생긴 문제입니다. 대체로 그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목사가 설교만 할 뿐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던 딱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가르치기만 하는 꼰대일 뿐 그들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도 나중에야 알게 된 겁니다. 새로 부임한 이 목회자가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게 요즘 많은 교회들 안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고 요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더욱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꼭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요. 물론 저는 어립니다. 여기서 자녀를 둔 아버지들 중에서 가장 어립니다. 게다가 나이로만 생각할 때에 저는 누군가의 아들뻘이나 손주뻘이 됩니다. 나이도 한참 어린 제가 어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건 중요한 명령입니다. 만일 나이가 어린 것으로 인해 무시를 당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어서 16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결국 연소함으로 인해 무시를 당하면 성도들을 구원하는 일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도들이 어린 목사를 가볍게 여겨버리니 그 설교의 은혜마저도 가볍게 여겨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야 연소함으로 인해 무시받지 않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먼저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언행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에 있어서 진실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실도 말한 대로 움직이는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언행이 일치된 사람이죠.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결국 그 마음 중심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도 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저 다정다감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그가 형제를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에게는 이런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마음이 나타날 때에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본을 본받아야 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랑이 나타나는 목사를 따라야 합니다. 이런 일은 믿음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다르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신실함 혹은 충성됨으로 표현합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보여야겠지만 동시에 이웃을 향하여서도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 이웃을 향한 믿음을 달리 표현하면 신실함 혹은 충성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 목회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과연 이 목회자가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그의 마음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겠죠. 겉으로 표출되는 말과 행동을 통해 그가 과연 진실한 사람인지, 사랑에 충만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저 하나뿐이라면 스스로 충분히 자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성림 목사님도 계시니 이런 질문이 조금은 외람됩니다. 그럼에도 성경대로라면 성도들은 분명 목회자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는 건 목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목사에게 있어야 할 덕목을 5가지 제시합니다. 마지막 5번째가 정절입니다. 여기서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성적인 순결함을 뜻한다는 점에서 정절이라는 번역은 꽤나 좋습니다. 앞서 바울 사도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설명할 때에 직분자에게는 반드시 정절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어서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바울 사도는 장로나 집사의 자격을 동일하게 한 아내의 남편일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혼인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순결함, 그것이 혼인의 아름다움입니다. 만일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사랑한다거나 외도를 한다면 그는 혼인의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목사는 혼인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혼인의 질서를 잘 지키는 정절한 목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정절을 잘 지킵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합니다. 목사는 신분된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신랑 그리스도와 순결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런 목사의 정절은 교회에게도 나타납니다. 당연히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교회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아버지됨을 목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언약의 자녀를 낳는 그 역할을 줌으로써 말입니다. 물론 목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할 뿐,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유일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목사에게 막중한 아버지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과 돌보는 일을 목사에게 맡기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결단코 고대 그리스의 초등교사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꼰대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리인에 불과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꾼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성도들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목회에만 집중하기 위해 다른 일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 정절이 목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덕목이라면 이중직도 허락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다른 일을 겸하면서 어찌 설교와 목양에만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이중직은 양다리입니다. 정절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보면 정절이 단순히 한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사가 생활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 정절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토록 목사가 설교에 전념하고 모든 언행과 성품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입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모든 일이 결국 구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목사가 불순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결국 목사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듣는 신자들마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목사직은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목사의 행위가 성도들의 구원을 결정짓는 기준은 아닙니다. 목사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 진리는 분명합니다. 다만 바르고 거룩하게 설교되지 않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은 참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참된 경건이고 무엇이 진실한 믿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무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니 마음에 거리낌도 없습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도무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들을 어찌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동일하게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선포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 선포된 말씀을 청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목사가 바르게 그 직분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안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설교라고 불리는 걸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어야 합니다. 참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올고이 선포될 때에만 그곳에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목사의 역할은 중요하겠죠. 달리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헛된 망상인지를요. 어리다는 건 분명 약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설교에 전념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사람들은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그렇습니다. 직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무시를 받습니다. 하지만 나이까지 어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어린 녀석이 무엇 알겠냐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치밀하게 그가 해야 할 바를 알려줍니다. 본문에서 이어지는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남자들은 아버지와 같이 대하고 늙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이 대하라. 또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처럼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린 목회자의 가르침이 교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나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소함이 주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숙하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죠. 어리고 아직 여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이해가 됩니다. 조금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아직 여물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목사, 곧 아버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리다는 것이 좋기도 합니다. 제가 어리숙할 때에 가르쳐줄 많은 어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들은 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나이가 어린 여자들은 어머니가 되어주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부모를 얻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되고, 또 저보다 연장자들은 부모의 사랑으로 그 연소함을 채워주니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부모가 됩니다. 이런 상호 권면과 사랑은 교회를 더욱 자라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자람은 끝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여전히 어리기 때문에 더 자랄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끝도 없이 자라가다 보면 결국 저 끝에서는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받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한 공적으로 여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맞습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순결이 없다면 우리의 관계는 세상에서의 관계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저 돈을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꾼이겠죠. 저는 정말로 사꾼이 되기 싫습니다. 교회를 위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주님은 그런 교회에게 당신의 생명빛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아멘.